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서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길에 다윗은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세 사람을 이렇게 다윗이 만나게 되지요. 이 세 사람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특별히 다윗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또 개인적인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따로 다윗을 찾아가 다윗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이 중 한 사람은 다윗을 저주했고 또 이 중 한 사람은 다윗을 속여서 주인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을 속이는 일에 이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얽힌 사연이 다윗과 있고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사실은 악연을 만든 사람이고 또 거기에 이용당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다윗은 이들을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여 주지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갈등이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또한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다윗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관계 속에서의 아픔을 줄이고 갈등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다윗의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시므이와 시바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6절부터 20절에 나오지요. 우리 그 말씀 중에서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두 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패역한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사실 시므이가 대표로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바는 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권력의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권력의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따라가는 간사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나가고 부지해 나가고 또 이익이 되는 것을 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다윗을 맞이하러 나올 때 시므이는요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까? 자기가 다윗이 떠날 때에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했거든요. 막 흙을 뿌리고 다윗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저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뒤에 이끌고 나타납니다. 왜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까? 무엇을 원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다시 만나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옴으로써 다윗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본다. 이 사람들이 다윗 왕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도 있다. 다윗에게 아주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윗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연출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그의 변명을 다 들어줍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다윗 옆에 있던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막습니다. 이 시므이의 용서를 구하는 말은 사실은 진정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다윗은 그 말을 다 듣고 용서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는 것이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아주 나쁜 죄를 저질렀죠. 그것은 과거입니다. 흘러간 과거지요. 즉 과거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없던 것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용서한다라고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용서는요, 미래를 바꿀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용서를 선택합니다. 참 이게 다윗의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다윗은 용서하기 위해서 그 대상,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용서는요, 그 대상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용서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하기 위해서 그 시므이를 자기의 마음에서 떠나보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용서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마음에서 떠나보내면서, 즉 섭섭했던 마음, 아팠던 마음, 그 당황했던 마음을 다 떠나보내고 미래를 위해서 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용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픈 것들을 다 떠나보내라. 그게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용서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잘 적용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마주칠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같은 지역 안의 삶이니까 뭔가를 같이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대상을 진정으로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고, 함께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서먹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처럼, 그렇죠? 예, 마음에서 그 모든 아픔을 떠나보내면서 미래를 위해서 용서하고 서로 손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또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사실은 무비보셋은 이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이용을 당한 거죠. 네. 다윗과 함께 떠나려고 했는데 시바가 그것을 말리고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난 자초지정을 다윗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 무비보셋은 시바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윗에게 그 사실을 자초지정을 다 말합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만날 때 이 무비보셋이 어떤 몰골을 하고 있었는가 성경은 말해주지요. 예, 아마 많이 상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 발에 아주 먼지가 묻어서 새카매지는 거죠. 그 발을 씻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몰골이 아주 남루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었다라고 자처지정을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거지.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한 시바가 그 중간에서 잘못된 정보를 다윗에게 주었기에 다윗이 사실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전합니다.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다윗의 무사 귀함만을 바랬던 그 귀한 마음을 다윗에게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무비보셋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진심을 전달하는 것, 이것만큼 오해를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 진심을 다윗은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 무비보셋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와 시바의 관계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자기의 마음에서 떠나보내면서 사실은 용서하는 것이고, 또 무비보셋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진실한 마음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오해를 잘 해결해 나아가고 풀고 풀어주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다윗에게 잘못했던 자, 또한 오해를 산 자 다 나와 그 관계를 회복합니다. 다윗이 용서해 줍니다. 받아들여 줍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용서받을 수 있는 진심의 사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지혜를 잘 적용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관계의 회복과 하나됨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